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더운데요. 어디보다도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또 시원한 것도 드시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은 움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생각 외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파에 한번 딱 앉으면요, 운동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하지 뭐. 또 이렇게 다니다가 의자가 딱 보이면요, 탁 앉아가지고 그래 시원해지면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밖에 또 햇볕을 또 딱 보면 내일 할까 그러면서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러닝 셔츠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하면요,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아는데, 그런데 마음 먹기보다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우선 운동을 해야 된다면 하기 싫어도 먼저 옷부터 입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화를 한번 또 짝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옷을 입고 신발 딱 짜매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러닝을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5km 정도 한번 할 때 뛰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뛸 때는 머리가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그만해라, 그만해야지. 그런데 사람이 그렇대요. 한 10분 정도 뛰다 보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즐겁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먹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먹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다짐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면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인인 거목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위대한 영도자는 없습니다.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변함없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칼을 갈아라, 좋은 무기를 가져라, 이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가라고 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음식을 놓고 꽉 붙잡아가지고 절대 놓지 않는 이것이 하가,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잡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진짜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끝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발자국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했잖아요. 오늘은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없어요. 두렵습니다. 상황 속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요 하나하나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러닝 셔츠 효과라고 했잖아요. 입어보고 짜매고 나가면 일단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아가서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은 말씀이 임할 때 즉시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주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네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움직여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마음 가운데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며칠 안에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건넌다 라고 계획을 짠 것은요, 요단강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날짜를 짜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단강을 보면요, 사람이 넘을 수 있는 수준의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평소 때의 요단강과 그리고 추수 때의 요단강이 나오는데 왼쪽이 평소 때의 이 요단강입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5m에서 7m. 일반 어른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던 이때는 추수할 때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추수할 시기가 되면 헐몬산에서부터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범람을 해가지고 성인도 건널 수 없는 어마무시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전혀 저 강을 넘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날짜 잡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집에 대청소를 시작해야지, 그냥 시작해야지 하다 보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D-Day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딱 잡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딱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짜를 D-Day를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중미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3위, 4위 결정이 있었어요.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요,
내일 새벽 4시가 되면 드디어 결승전이 있습니다. 5시 반에 새벽 예배인데, 그죠? 자, 그런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이 결승전을 하는데, 실은 여러분 월드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면 2024년 2월 4일부터였습니다. 피파에서 언제 어떤 나라에서 개최할 것인지, 언제 경기 일정을 잡을 것인지 그것을 다 정했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 작년 12월에 이제 어떤 팀들이 함께 이렇게 맞춰서 할 것인가만 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6월, 7월에 월드컵 경기를 했지만 이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나라에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나라에서는 2024년 2월 4일 날 이때 개최하는 피파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월드컵 때 최고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 나면 섬겨야지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는데, 이 때인데, 그런데 이 때를 계속해서 미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하고 날짜를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는 걸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걸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님,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광야에서 40년도 기다렸는데 요 범람하는 요 때를 조금 더 몇 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여호수아가 말씀을 할 때 아멘 하고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때 할 걸, 그때 했을 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 좀 더 이따 할 걸, 전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지 못하고 그때 찾아갈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여유를 주셔서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야 조금 더 이따 할 걸. 그때를 넘어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평소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게 하는 얼굴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말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하나님 들으셔서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 거목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선한 마음, 나중에 해야지, 조금 이따가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날짜를 정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이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계산보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두려움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은 사명을 품고 세상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모으면서 우리가 사흘 안에 간다 그러면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 땅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저것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떤 생명체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고등한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면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관점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이 목표를 왜 세웠는지 이것을 알고 나아가면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확한 뜻을 알고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넘어가면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중성벽, 높은 10m 높이의 그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면요, 거인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어야 되고, 또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넘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멈춰야죠. 움직이지 않아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홍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홍해를 열어주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느냐? 이 땅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우리가 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으로 가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그들의 머리 가운데 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 차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피를 흘리게 합니까? 왜 죽이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죄가 관영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그곳 가운데 죄가 관영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 땅을 죽이면서 사륙하면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하나님의 명령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왜 섬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면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만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동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삶의 예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하필이면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의 이웃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리가 삶의 현장에 주어진 주님의 사명의 자리인지 알고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아멘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은 공동체와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이제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앞서서 모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떤 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날짜도 열심히 정했습니다. 이제 그날 하고자 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행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헌신하고 수고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 지파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루벤 지파, 두 번째는 갓 지파, 세 번째는 므낫세 반 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일 앞에 서서, 형제들의 제일 앞에 서서 선봉장에 서서 전쟁의 자리를 차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두 지파 반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미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던 땅,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가운데 반 지파라고 했잖아요. 일부 지파.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므낫세 가운데도 많은 그런 선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마길이라는 선조가 우리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해서 반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럽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요단 동편 땅 여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저쪽 요단강을 건너 땅이지 이 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날 때 제일 앞에 선봉대로 서겠습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뒷짐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서 행하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요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정착할 곳이 생겼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제일 앞서서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는데요. 뒷짐지고 천천히 움직여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형제들 가운데 제일 앞에 서라. 그러니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겠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공동체를 일으키라고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앞서서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나? 당신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면 우리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살아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특정한 몇 명이 잘한다고 그 일을 다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이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혼자 집에서 유튜브나 TV 방송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이는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모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더를 뽑아주세요. 리더는요 앞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앞을 이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피택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또한 사랑 장님들을 세우셨고, 부서 장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리더가 해야 될 것은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꿈을 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끔이인데 이끔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맞는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앞선 리더들을 잘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는요 그 사람이 특출나고 그 사람이 뛰어나고 실력 있고 많이 배웠고 이것보다는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왜 공동체 가운데 리더를 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요,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동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앞서 세우신 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가운데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바라고 소망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나 혼자만의 고집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아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비단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 또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선봉에 서서 그 앞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옆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대동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 되는 한마음 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닝 셔츠 효과라 했잖아요. 입고 신발 짜매고 나가면 뭔가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받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실천하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담감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